우리가 이제 구약의 선지자 대표하면 이제 모세라고 하는데,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저를 이 구약의 대표로 좀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모세가 선택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모세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전에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말이에요. 복을 주셔서 그 복이 다른 게 아니라 자네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자네를 이제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좀 야단치고 그러겠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근데 이제 왜 복을 주셨는가 봤더니 그 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보면 안 어려워요. 그것을 가나안 땅까지 가서 나눠줘라. 하나님의 땅은,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땅이고 이 모든 게 우리 아버지의 땅이에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 신약으로 오면서도 보면은요, 이 신약의 선교 대표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우리가 들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대표격인 이제 사도 베드로, 또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되는 분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좀 막내 동생 이제 유다서를 쓴 한 장이지만은 아주 귀한 거죠, 보면.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그 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이제 가두기도 하고, 자기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유대의 그 당시 지도자 하면 이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잘못 이제 충성을 한 거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가, 이방인 누가가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제 바울 사도가 누가를 이제 전도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이방 선교사로 이제 지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체험은 뭐냐면 앞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얼마나 이제 참 그 겁을 먹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야, 그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사로 내가 택한 자니까 가서 좀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낫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 아나니아가 가서 고쳐줘 가지고 바울 사도가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왜 이제 하고 왜 듣고 그럽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아시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유럽 보면은 이제 이 빌립보라든가 에베소라든가 골로새라든가, 특히 고린도 교회,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 항만 도시예요. 그러니까는 그 농촌, 아주 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이제 그런 지역이 아니고, 교통도 발달이 돼 있고 많은 상업도 이제 활발히 움직여지고 하는 그런 그곳에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분이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할 때에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물론 이제 조그만 이제 그런 곳에 새 집을 얻어가지고 살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제 고백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천국을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한테 그러다 너 지옥 가, 당신은 뭐 아무한테나 당신 천국 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보면은 이 택한 백성들 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정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자꾸만 성장이 되고,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분들한테 계속 가르친 것도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가르치는 겁니다. 안 어려워요.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 말씀은 66권, 성경 66권 외에 더 하든지 빼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뭘 자꾸만 듣는라고 한다든지, 그건 다른 계시를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걸 자꾸만 얘기하고 하면은요, 그 이단입니다. 그 도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이제 해방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그 시간을 못 견뎌 가지고 애굽에서 배운 게 맨날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신 앞에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안 하는 분들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받은 게 뭐냐면 사도권을 잘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뭐 큰 부자는 무슨 그 거부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먹고 살아요.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고린도의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또 가난하지도 않아요. 이분들이 또 이러다 보니까 말들이 많아요. 이 그 바울 사도가 직접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한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들리는 이제 소문에 또 거짓 교사들도 있고, 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다 좋게, 물론 모든 교인들이 다 바울 사도의 담임 목사님 측에 이제 인정을 하고 좋게 따라오지만은 또 일부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바울을 이제 비난하는 거죠. 보면은 이제 군실렁 하고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보면서, 바울은 이제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요. 그리고 아주 탁월한 그런 구약에 아주 정통한 그런 그리고 법관이고 아주 막강한 그런 그런 재산이 많은 그런 분의 그 자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외모가 이렇게 조금 수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 보니까는요. 그리고 말이 이렇게 좀 시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고린도 후서에 10장 10절에 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뭐 이런 말씀 주고요. 너희 또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렇게 바울의 그 외모에 대해서, 거기 이제 항만도시고 하니까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보면은요, 진짜 마두로스 바에 풀을 물고 말이야. 그런 멋있는 분들이 많은데 보면 바울은 뭐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수려하지도 않고 남루하고 많이 배운 사람 같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은 외모가, 그리고 말도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왜냐면 그 당시에 바울은 교리, 한마디로 어떤 분들 그러십니다. 뭐 교리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빛과 번쩍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멋있는 거지. 멋있는 얘기를 듣고 화려하게 수식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웃기고 울리고 이제 이런 그런 것도 필요하죠, 보면은.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는 뭐냐면은요, 이 중세교회가 엉망이거든요. 이 중세교회가 타락을 해서 또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따분하죠,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저기는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교리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람을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교회는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귀신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한 제 이런 분들이 정리를 안 해놓으면, 그래서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분은 자꾸만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이래서 다 그 종교회에서 그 잘못된 거로 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보면. 그래서 오거스틴이라든가 칼빈 선생님이 그걸 잘 정리를 해놓은 거를 우리가 가서 배운 거를 이제 그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이단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메시지를 잘 정리한 분이 오거스틴 아니겠습니까? 오거스틴. 그래서 바울 사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하면은 이제 오거스틴을 이제 말하고요. 오거스틴 이후에 보면은 이제 뭐 마르틴 루터라든가 장 야누스라든가 제가 계속 말하는 잔 위클프라든가 이런 분들은 오직 성경으로, 그분들이 성경으로 안 하면 그분들을 믿는 거 아니. 제가 야누스를 믿는다든지 칼빈 선생 믿는다든지 뭐 아니죠. 제가 바울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잘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이 믿게 해주시는 거야.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을 그냥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지도 않고 그런데 뭐 그 사람 천국 갔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디서 배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 이거는. 그리고 뭐 그거 다 천국 갔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천국 가는 게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까? 마음 착하게 살고, 그럼 다른 종교는 뭡니까? 그 종교는 다원주의라고 그래. 그걸 보면은요, 다른 종교에는, 죄송하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고 뭐 이런 얘기 그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뭐 이렇게 뭐 웃기고 뭐 재미난 얘기하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도 그런 내용을 이제 그 기독교 강요에서 계속해서 이 다른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교리에 강해요. 그래서 이단들한테 잘 안 넘어갑니다.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잘 여러분들 알아야지 돼요.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야지 돼. 쉽진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자꾸만 그렇게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고 안 좋은 얘기만 자꾸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이분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예루살렘의 그 총회에 자꾸만 신경을 쓰게 되고, 거기에 있는 그 지도자 되는 이제 사도 베드로나 그 사도 요한이라든가 그 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 변방에서 이방 교회에 제일 먼저 세운 데가 안디옥이잖아. 안디옥. 바나바 목사님이 이제 그 바울을 이제 추천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분들한테 이분 참 대단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보통 담임 목사님들은 이게 선교사로 잘 파송을 안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제 바울 사도 하고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면은 선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요 선교예요. 우리는 전문인 선교사야.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전문인 선교사야. 우리는 만인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는 여러분들 성전이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야. 이런 우리가 뭘 합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켜가지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내게 됐는가? 이게 들리는 이제 소문이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은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게 안 좋은 거야.
사도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그러고, 또 벌써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또 은사에 대해서도 내가 뭐 좀 뭐 굉장한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보다 내가 은사가 더 많다는 둥 막 이렇게 막 그 경제적으로는 이분들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또 헌금 잘 안 해요 보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여러 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근데 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걸 모든 교인들이 잘 안 들은 게 아니고요. 일부 사람들이 뭐 딴짓하고 듣지도 않고 자꾸만 이렇게 이제 자꾸만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힘들죠. 또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했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도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요, 이분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디모데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이제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구약이죠. 잘 공부한 사람이 이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제자인데, 디모데를 많이 이렇게 이제 시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디모데는 몸이 좀 약해요. 약하니까 바울이 늘 걱정을 합니다. 보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죠. 제자죠, 제자. 그리고 디도는 이 디도라고 하는 분은 이제 누가처럼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인데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가리킨 이제 그런 제자 같아 보면. 근데 디도는 디모데하고 달리 건강했던 것 같아 보면요. 그리고 상당히 그 사람들하고도 관계성 지수가 좋아가지고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잘 사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디도를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방인 디도의 쾌거라는 이제 그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는 그런 그 이방인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유대인들만 사랑하지 않아요. 물론 유대인들 사랑하죠. 그러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야.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님이야. 우리는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모든 게 옳은 일이야. 하나님 그릇된 일을 하질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하나씩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배우면서 배운 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다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해야지 되고 전도도 해야지 되고 선교도 해야지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지 되고 우리 세례 교육도 받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성경 읽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고,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세상 맨날 웃기는 얘기나 듣고 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은 늘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그래요. 외국분들 이름들이라 자꾸만 이게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래요. 보면 또 자꾸만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씩 자꾸만 익숙해지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연예인들 이름을 하나씩 아는 것도 참 취미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자꾸만 여러분들 외우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잘 안 외워지죠. 그러나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디도가 참 처음에는 속을 많이 썩이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를 이제 나중에 이제 후서를 이제 써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디도가 이제 바울에게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많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바울 사도는 늘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모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이제 요즘도 보면은 이제 태풍 일어나고 막 장마지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모교회가 아니고 지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이방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그런 교회도 도와주고 하는데 예. 이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만약에 했으면은 막 끄떡도 안 했을 겁니다. 그 말 같은 소리 했지만 내가 당신도 인정 안 하는 판인데 뭐 설교도 뭐 좀 현찮게 하고 막 시원하게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다른 분들은 말도 참 잘하고 이러면서 거기 파당이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보면은요. 이제 이런 그런 안 좋은 그런 추억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그런데 디도가 바울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디도가 이제 선생님 바울한테 선생님 제가 가가지고 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헌금도 많이 해서 예루살렘 그 총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연부한 돈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하고 많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이 풀어지게 되고 거짓 성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 저런 거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명을 받아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시키는 거죠. 보면은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사람을 무시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기계적 영감설이 그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쓰진 않습니다. 이제 요즘 AI 시대가 돼가지고 많이들 걱정을 해요. 보면 한쪽은 뭐 상당히 생산성도 이렇게 발전이 있고 이렇게 좋은 면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감정이라든가 앞으로 이 AI가 어떻게 어디에 뭘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세상이 그냥 막 엉망이 될 수도 있고 말해 보면은요. 지금 뭐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AI는 전능성이 없죠. 보면 사람이 그것도 어떤 그 자료 같은 걸 입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디도가 이방인이지만은 이방인 디도의 그 쾌거를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의 아들 되는 디도를 굉장히 그 높여서 이렇게 혹시라도 또 디도한테 덤벼들고 막 이럴까봐. 그리고 바울은 늘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품격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바울이 막 떼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이분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고백을 할 때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나는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른 걸 다 배설물처럼 버린 겁니다. 저는 강력이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바울은 참 겸손한 분이에요. 보면은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 그 고린도 교인들을 미워하겠습니까? 끝까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디도가 가서 이런저런 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디도 말을 잘 이렇게 듣고 디도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물론 디도는 이제 그레데 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레데에서 같이 이제 그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만은 바쁘니까 또 딴 데를 가면서 디도는 그레데 섬이라는 데는 아주 험한 데입니다.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곳에 그런데도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로 디도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진 축복으로 인도해줄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돌 닦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러 온 거예요.